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다른 데서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해서 눈뜨게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흙에 침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하셨느냐. 자, 한번 목사님들 보십시오. 자, 흙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고향. 그래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죠.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먼지, 흙, 아파르. 그러니까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향, 본토. 자, 내가 태어난 땅, 대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지. 먼지에는 뭘 없는 거죠? 생명 없는 흙이죠. 자, 그러면 생명 없는 흙은 뭐가 없다는 거죠? 이 흙에는 물, 바람, 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삼원소는 바람, 물, 불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 셋 중에서 뭐 하나만 없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게 없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생명 있는 흙이에요. 자, 생명 있는 흙이라고 하면요,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2장과 3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2장에 가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형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거죠. 지정의.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상홍 걔네들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여자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되는데 장길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를 흙 속에다가 제약된 흙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는 영체가 아니라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자지만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영만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할 때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파르를. 그러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생명 없는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래서 먼지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생명 없는 존재 당연한 거죠. 사람은 만들어 놨는데 이건 흙덩이에 불과하잖아요. 생명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아다마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흙이 됐어요. 그러면 생명 있는 흙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쓰고 있는 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심으로 인해서 아파르라고 하는 흙을 다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 흙덩이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흙덩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뭘 해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됐는데 이제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흙은 아담아가 아니라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할 때는 어떤 자가 됐어요? 아파르가 돼서 생명 없는 존재가 돼서 추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아라고 하는 생명 있는 자가 있었던 존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니까 다시 생명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를 가지고 오고 둘째 아담은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요즘 제가 다시 신학교 강의 여기 중국 사역자들에게 지금 강의하면서 강의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론 책을 지금 다시 좀 정리하면서 쓰면서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좀 우리 목사님들 확실히 좀 이 부분이 좀 정립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번 듣는 것보다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이게 딱 잡혀지면 성경이 맥이 확 열려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뭐예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과 자, 한번 여기서 약간 좀 나가서 하고 이제 나중에 조합시켜 보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나서 그들이 들어와서 영원히 생명과를 먹을까 봐 하나님이 뭘 둘렀어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23절부터요. 네, 우리 2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3장, 창세기 3장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미 여기에서 쫓아내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시 돌아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없는 존재가 영원히 살까 봐서 막아놓고 불화염금을 둘러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처음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너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면서 전혀 생뚱맞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요한복음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20장 22절부터 자 21절부터 한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물론 이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퓨뉴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을 갑자기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범죄한 인생이 이 뭐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아담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생명 없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자가 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생명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 하나님의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됐는데 자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생은 생명 없는 존재로 추방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 보시면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 테텔레스타이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휘장 여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자, 그룹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이 그룹이 에덴 동산에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막고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피만 1년 된 수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나갈 수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나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소. 자, 성소는 누가 갈 수 있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만 가는데 이걸 제거시켜버리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지성소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까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았던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게 단절되고 막아버렸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할 때 이게 제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여기 휘장이 이게 찢어진 것은 그룹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나 에베소서에서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제거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거시켰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다시 예덴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8장 1절로 2절 앞까지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해방시킴으로 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만이 에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발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생명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누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어누움으로 인해서 실로암 은혜의 집에 가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로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실로암 예루살렘에는 못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실로암 못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못은 말 그대로 뭐라고 했죠? 연못은 고난이라고 했죠. 성경을 늘 보실 때에 뭘 보라고 했죠? 연못이 등장했을 때는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샘, 이슬, 비, 강물 이런 것들이 은혜잖아요. 제가요 별짓 다 해봤어요. 제가 이 요단강에서 물 떠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세례도 줘봤어요. 별 의미 없어요. 가나에서요 포도주 사다가요 성만찬도 해봤어요. 별나죠? 근데요 제가 한 20일을 그쪽을 돌아보면서 다니다가 요단강 가서 물 떠가지고 다녔는데 요단강이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가정이가 썩어가지고 냄새 납니다. 그렇게도 해봤어요. 의미 없어요. 네. 재밌죠?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제가 가나에 혼잔치 했던 그 현장에서 내가 포도주 사가지고 와서 성만찬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요. 물통 이만하게 떠가지고 그거 끙끙대고 메고 다니면서요. 다니다가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뭐 흐르는 물 떠오는데 뭘 그러겠어요. 그거에다가 짐칸에다가 누워서 오니까 기내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짐칸에다가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세례를 줘봤어요. 의미 없어요. 나는 목사는 정말 그런 의미를 좀 이 성도들이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성도들은 그런 관심 없어요. 제가 별짓 다 해봤다요. 그러니까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 보십시다. 자 42절 아니 저기 미안합니다. 자 55절 8장 죄송합니다. 예. 9장 41절. 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보면은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떠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그들은 육의 눈을 뜨고 보지만은 여기에 있는 맹인은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흙을 갖다가 눈에 바르는 것은 바로 그거에다가 단지 육신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인해서 영원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심판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 땅에 이미 심판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3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이미 왔죠. 심판의 결과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거지. 그것은 나중 결과고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와 영이 없는 자와 이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너나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그게 심판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시작되고 심판 결론이에요. 결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당연히 아버지인 에덴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심판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심판은 뭐랄까 지옥 보내는 가는 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미 심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그 흙의 개념 자체.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아담아가 돼 생명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해서 다시 그는 생명 없는 흙덩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흙덩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흙덩이 된 인생에게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흙덩이 만들어버렸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에덴에 다시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를 막고 있는 이 불화염금을 치는 건 그룹을 제거시켜야 하잖아요. 여기 막고 있는 이 그룹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이게 제거되는 것은 곧 에덴 동산에 이 불화염금을 제거시킨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간다?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과정이 아니라 결과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과정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심판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미 이 땅에 왔을 때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판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미 갈라지는 심판이 시작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계속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아니, 하다가 보니까 이 흙의 개념 자체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름대로 성막론을 지금 쓰면서 새로, 그러니까 예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그쪽으로 계속 지금 책을 이렇게 쓰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 나오면 선물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 속에 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화장실 안 가요. 어떤 분이 이 청년이 성경 보다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니 천국 가면은 뭐 이 12과일이 있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생명과가 있고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거 먹으면 화장실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황금집으로 됐다고 하는데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물어보지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으면 배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혜가 하나 딱 떠올르더랍니다. 아, 화장실이 있지. 어떻게 천국에 화장실이 있어요?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지옥에서 천국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냄새나는 걸 어떻게 천국에서 처리합니까? 아, 간단하지. 지옥에서 팍 아구성거리다가 5분 휴식하고 불스구덩이 속에서 그냥 쫙 올라 고개 드는 순간에 천국에서 성도들이 쌓은 화장실에 그냥 확 쏟아져서 물인 줄 알고 그냥 받았는데 그거 변이지. 그러니까 청년이 아, 그렇구나 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자, 목사님들 이제 우리 설교 교재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 끄시고요. 이제 다시